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83편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더 이상 기대가 없다는 것은 참 슬픈 일이죠. 그죠? 기대가 없다는 것은 슬픈 일이죠. 특별한 반전을 막연하지만 기대할 때가 참 행복한 때입니다. 저도 10대, 20대 꿈 많은 때가 있었거든요. 대화를 나누던 때, 근데 30대 이후의 친구들과 만나면 만남에 또 대화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막연하게 기대감을 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별로 안 합니다. 30, 40대, 40대가 되면 미래 얘기 별로 안 합니다. 현실 얘기합니다. 20대는 재미난 얘기들도 많이 하거든요. 40, 50대가 되면 힘든 이야기 합니다. 서로 위로합니다. 참 대화가 다르다, 그죠? 친구들 만나면 막 즐겁고 좋아야 되는데 돌이키고 돌아올 때 되면 씁쓸합니다. 내가 왜 만났지? 힘들다. 참 희한해요. 호주머니에 얼마 없는 돈을 가지고도 재밌게 놀았던 때가 있거든요. 애들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지루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한도도 넉넉한 카드와 캐시로 돼지처럼 뚱뚱해진 지갑을 들고서도 이상하리만치 지루하고 집으로 발길을 돌리게 되면서 씁쓸한 뒷맛을 우리는 또 경험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조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공감하시죠? 생각해보면 10대 후반, 20대 초반 근거 없는 희망에 가득 차 있을 때가 행복했어요. 무조건 잘 될 줄 아는 거죠. 현실이 얼마나 가혹한지도 모르고 쉽지 않을 것을 어렴풋이 짐작하면서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풍파를 헤치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뭔가 노력하면 될 것 같은 마음들이 막 들거든요. 30, 40세가 넘어가면 뭐가 되어도 되어 있을 것 같은, 지금의 찌질함과는 좀 다른, 뭔가 그래도 근사한 미래가 다가와 줬으면 하는, 노력은 별로 안 하면서도 이런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는 모순된 10대, 20대의 모습들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점점 친구들과 만나면서 들뜬 이야기들은 없어지고 원튼 원치 않든 이미 냉정한 현실의 견적서를 이미 우리는 받아보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40대, 50대가 지나면서 내 인생에서 깜짝 놀랄 반전 같은 것은 없구나 깨닫는 순간부터 인생이 참 재미없어집니다. 벌써부터 재미없으면 안 돼요? 제가 10대, 20대 때 사는 게 재미없다고 저희 어머니가 자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도 네 때가 제일 좋을 때야. 앞으로 얼마나 더 힘들다는 얘기지? 살아보니까 진짜 좀 그런 것 같아요. 와, 신앙이 없었으면 나 어떻게 살았을까? 희망과 꿈, 내 앞으로 인생의 놀라운 반전을 기대하기에는 희망적인 긍정적인 상상력에 브레이크가 확 걸려버린 명백한 현실 근거가 너무 많이 너무 오래 체험되었고 쌓여있다 이 말이에요. 긍정적인 생각을 막 나를 펼치기에는 어느 순간 브레이크가 확 잡혀. 왜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뭘 해도 새롭지 않고 많은 시간 동안 현실을 우리는 50대인 우리는 학습해버렸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제 더 이상 소망을 품을 수 없을 것 같은 일들과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한번 따라합시다. 반전의 하나님을 기대할 때 이게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나이 먹고 현실에 젖어 지루하고 일상적인 현실이라는 바운더리에 학습될 거냐,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반전의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아갈 거냐.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약간은 피터팬 증후군에 걸려있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대하거든요. 어린아이 같이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바라거든요. 어린아이 같이. 여러분, 그게 행복한 겁니다. 저는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행복한 요소 중 하나가 뭐냐? 반전을 기대할 수 있다.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누리는 기업이에요.
반전을 기대할 수 있다. 이게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기업이에요.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브라함은 99세 때 꿈을 꿨어요. 99세에 꿈을 꿨다고요. 나이 들고 실패에 찌들 만한데 99세에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나를 기대하라.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 포기하지 마라. 기대해라. 99세,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인생이 꺼져가고 있는 그때에 나타나셔서 어린아이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꿈을 꿔라. 기대하라.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에게도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80세가 넘어서도 꿈을 꾸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어머니, 목회 때 하셨던 것보다 하나님이 이번 수련회 때 은사를 주셔서 남은 여생 가운데 기도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더 쓰실지 어떻게 알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크리스찬들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다. 반전을 기대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엄청난 기업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나이 99이 되었을 때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온전하라. 창세기 27장 1절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아브라함 같은 생각을 합니다. 소망은 사라지고 이 나이에 무슨 사명이 있다 해도 헌신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제 1년 후에 100세의 아들을 주시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완전히 반전의 스토리를 지금, 엄청난 일들을 지금 계획하시는 거예요. 99세 때 1년 뒤. 와, 대단하다, 그죠? 성경은 반전의 하나님의 스토리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잘 보세요. 성경은 반전의 스토리로 가득합니다.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어요. 이런 진짜 소설 같은 얘기가 어디 있어요? 완전 반전 아닙니까? 외국인 노동자, 노예가 범죄자까지 됐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이집트 왕자가 됩니까? 모세는 살인자에서, 도망자에서 한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다윗은 광야의 방랑자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다니엘은 사자굴 했어.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던져놨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반전이죠? 아수르의 협박을 받던 히스기야는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죽을 것 같이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날 밤 기적과 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를 포위했던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그날 다 죽어요. 전쟁 한번 안 하고 천사가 내려와서 그 진치고 있던 아수르 군대의 영혼들을 회수해버려요. 영혼들이 회수되면 어떻게 된 거죠? 죽은 거. 이런 일을 기대나 했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참 뻔뻔하리 많지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한나의 반전, 사무엘의 미스바 반전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더의 반전과 불임절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꼼짝없이 유대인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죽으면 죽으리다 해서 3일 금식하고 끝나버렸어요. 와, 이 모든 반전의 스토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합니다. 우리가 모두 경험한 십자가 사건은 우주적인 대반전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번 따라합시다. 반전의 하나님. 우리의 기대를 채우기에 충분하고 반전을 일으키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전능자 하나님. 이걸 기대하시는 분들은 오늘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대가 안 되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여 하고 부르짖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반전을 기대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현실적인 사람은 기도가 안 돼. 이게 뭐가 되겠어? 하나님 계신가? 이 문제가 좀 되겠어? 기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전능자 하나님을 기대하고 반전을 기대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시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배경을 보면 아삽의 시대는 아닙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시대는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 고대 근동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왕국을 칠 자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시편 83편의 내용, 아사벳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을 가만히 보면 지금 연합국의 공격을 받은 상황이에요. 다윗 시대는 아닌 거죠. 그러면 아삽도 아닌 거죠. 아삽의 후손입니다. 아삽의 후손들이 지금 이 시편을 아삽이라는 자기 조상의 이름을 따서 붙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모압, 암몬, 에돔 연합군들이 지금 쳐들어온 상황을 가만히 유추해 보니까 이게 바로 다윗 시대가 아니라 여호사밧 때, 북왕국과 남왕국이 갈라져 있는 때, 그때 여호사밧 시대 때라고 추정을 합니다. 상당히 다윗의 시대랑은 좀 거리가 먼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표제어는 아사벳이 곧 노래, 아삽의 이름으로 된 마지막 시편이 바로 오늘 83편입니다. 오늘 저는 반전의 하나님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어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가 아무리 많고 그 문제가 아무리 가까워도 반전의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자, 앞에 단서를 분명히 달았어요. 문제가 많고 문제가 가까워도. 문제가 많고 문제가 가까울 때 기도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오늘 시편에서는 그래도 하나님 찾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절부터 8절까지가 지금 간절히 탄원하는 기도고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믿음의 선포로 이어져요.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여기 지금 하나님이 두 번 들어가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그래서 우리가 주여 삼창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 찾아야 되죠. 너무 다급하고 힘들수록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찾아야 되는 거죠. 1절부터 그렇게 지금 시편은 시작하고 있어요. 문제를 경험했을 때 문제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은 문제를 이길 가망성이 없어요. 근데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은 가망성이 있어요. 바로 오늘 이 시편에 경험을 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히브리 성경으로는 하나님이여가 1절에 처음과 마지막으로 등장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동사가 등장합니다. 1절에 마소서,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마소서, 마시고 마소서.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부정을 반복한다 이 말이죠. 뭘 말하는 걸까요? 꼭 개입해 주세요. 꼭 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꼭 해주세요. 꼭 해주세요. 꼭 해주세요. 간절한 기도입니다. 문제가 심각할수록 간절한 기도가 있기 바랍니다. 다급합니다. 절망적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절은 하나님, 하나님 마소서, 마소서, 마소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무릇, 여기 because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할 때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죠, 그죠? 하나님께 명분과 이유를 내세우고 나아갑니다. 3절 4절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보석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관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보석 같은 자를 지금 때리려고 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보석이세요. 오늘 기도하는 당신은 주님 앞에 보석 같은 존재. 적어도 이 정도 자존감은 갖고 기도해라 이거죠. 기도하실 때에 주님 저 같은 게 무슨, 주님 저 같은 거에 이런 그럼 기도하지 마세요. 주님 저 같은 거지만 주님이 저를 귀하게 보시지요. 주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당신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받는 구원받은 존재다 이 말이야. 그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겨야 돼요. 마귀가 여러분 속삭일 거예요. 야, 네 같은 게 기도해서 뭐? 너 지금 기도 딴 생각했잖아. 한 주간 동안 네가 엉망으로 살았잖아. 응? 너 죄졌잖아. 어제 죄졌잖아. 막 이런 거 생각. 죄지면 회개하면 돼. 그런 생각이 나면 쫓아내면 돼.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
사랑받은 자. 자,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지금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쫙 공개됩니다. 5절, 6절, 7절, 8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지금 자기 혼자고 나머지 다 자기 적이야. 그런데 이 적들이 몇 개냐? 한번 세보세요. 에돔, 이스마엘, 모압, 하갈, 그발, 암몬, 아말렉, 블레셋, 두로, 아수르. 몇 개죠? 10개.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문제가 몇 가지예요? 10가지. 이 중에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아수르 하나만 와도 끝났어요. 아수르 하나만 와도 끝났다고. 마지막에 아수르까지 더해졌는데 그 전에 나라들도 보통 센 게 아니야. 에돔, 블레셋. 블레셋도 세거든요. 여러분, 10개의 나라가 다 둘러싸고 지금 치러 들어온단 말이에요. 지금 이 문제가 생겼어. 큰일 났네. 이 문제가 또 생겼어. 큰일 났네. 이 문제가 생겨서 큰일 났네. 점점점 많아지더니 말씀을 아수르. 끝났네. 10개의 문제가 지금 나를 포위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문제가 한 가지만 생기지 않죠. 동시다발적으로 요게 생기면 저게 생기고, 이걸 해결하려고 또 요게 생기고, 앞에서 열심히 싸웠던 뒤에서 퍽 치는 거 보니까 뒤에서 아수르가 있네. 10문제가 동시에 오기 시작한다. 에돔, 여기는 염해, 사해라고 되어 있고요. 사해 주변입니다. 이스마엘인, 이쪽은 유목생활하고는 아라비아 족속입니다. 모압, 하갈 뭐 다 보면, 근데 중요한 것은 이 10개 국가가 다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문제가 많죠. 그리고 문제가 다 옆에 있어. 10개 나라가 다 하나같이 이스라엘 사정권 안에 있습니다. 가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정말로 기도 못하겠고 너무 힘들고 믿음 생활 하나님 의지하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야. 내가 감당이 안 돼. 10가지가 동시에. 그런데 문제가 너무 가까이 있는 거예요. 다 옆에 나라들이라고. 다 바로 옆에 있어. 여러분이 지금 이 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바로 겪게 되는 문제, 내일 아침에 출근하며 겪게 되는 문제, 여러분들이 학교 가서 겪게 되는 문제, 여러분들의 생활권 안에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실래요? 이렇게 꼬일 수가 없어요. 문제가 10가지, 게다가 전부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 꼭 문제를 경험할 때는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것 같고 문제는 바로 앞에 있어요. 그죠? 참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이 나가면 주여 하기 전에 문제가 먼저 나를 때릴 것 같아. 법보다 주먹이 가깝거든요. 하나님은 주여 하면 이제 가는데 한 1광년 걸리고 돌아오는데 불러도 소식이 없는 거야. 근데 문제는 나를 막 그냥 원투 스트레이트로 때리고 말이죠. 막 매일매일 힘들고 괴로운 거야. 스트레스 받고. 문제는 전부 옆 나라에 있고 하나님은 어디 계셔? 이게 지금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인 거예요. 저는 오늘 시편에서 본받아야 될 첫 번째 이야기는 뭡니까? 문제가 아무리 많고 문제가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여러분이 누굴 찾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예, 거기까지만 하면 1단계 성공. 하나님 찾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만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부르짖는 거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마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동탄 예수록 교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군원 목사님 2002년 개척해서 7년 만에 800명이 넘었다. 놀라운 성령 역사, 매일 기도, 그리고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7가지 비전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 놀라운 교회예요. 목회자 영성센터부터 시작해서 목회자들에게 힘을 주고 개척교회를 돕는 사역,
그리고 고아원, 양로원, 청소년 센터, 마약 치료 센터, 유학 센터까지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을 알지라도 그 길이 순탄치만은 않다 이 말이에요. 기도할 힘을 팍팍 꺾어버리는 문제들이 많았다 이 말입니다. 도저히 기도가 안 나오는 일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10년 전 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12장, 소장 다 잘라내고 임파선까지 다 긁어냈대요. 그래도 죽는다 그랬대요. 그 몸으로 어떻게 기도해요? 목사님 입장에 한번 들어가 보면 내가 이렇게 죽도록 주님 앞에 충성하고 날마다 기도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힘이 쫙쫙 빠지겠죠. 문제는 지금 나에게 가까이 있는 정도로 내 몸에 지금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너무 가깝게 있는, 내가 직접 이 통증을 느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지금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문제가 가깝습니까? 여러분, 질병을 알아본 사람들은요, 그 통증이 주는 공포가 있어요. 그 죽음이 가까이 와 있다는 공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때도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암이 12장 소장까지 번졌어요. 암몬과 블레셋 연합군 임파선까지 번졌어요. 에돔까지 합세했고요. 그리고 사모님까지 유방암에 걸렸어요. 아수르까지 합세했다 이 말이에요. 무슨 기대가 있으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반전의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오히려 그게 간증이 돼버렸어. 그걸 치료받고 난 다음에 이분이 엄청난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보름 만에 회복이 되고 기도로 나아갔더니 그냥 치료가 돼버렸어요. 사모님도 깨끗해졌어요. 수술을 통해 하나님 살려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오히려 질병 치유의 능력, 하나님께서 하신다, 믿음이 생겨버렸어요. 많은 병자들을 공감하는 능력까지 생겼어요. 여러분, 이게 반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과정이잖아. 여러분에게 문제가 가깝고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 찾는 거 포기하지 마십시오. 거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아삽 자손의 믿음처럼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십시오. 최근에 우리 토론토에도 교회가 하나 있는데, 저기 꿈의 교회라고, 예전에 하나님의 지팡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베이뷰하고 있었잖아요. 에글링턴인가요? 최근에 갈보리 교회와 합쳐서 아름다운 연합을 이뤘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KB 하나은행 놀수역 지점에 은행 디파짓 하러 자주 가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번호를 뽑아도 항상 그분한테 걸리는 거야. 10번을 가면 10번 다 그분하고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 잠깐 이렇게 있다가 화장실 좀 갔다 오겠다. 갔다 오면 또 그분한테 걸려있고, 참 그분 갈 때마다 그분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앙인이더라고요. 신앙이 참 좋더라고요. 보니까 목이 쉬어 있길래 기도 많이 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근데 갑자기 저 디파짓을 받다가 갑자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은행 창구에서 이게 이거 100불짜리 주시고요. 뭐 이렇게 하다가 목사님, 예? 기도해 주세요. 순간 그냥 눈에 눈물이 닭똥같이 툭툭툭 떨어져. 무슨 일이세요? 저희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지금 중병에 걸리셔서 얼마 못 사신대요. 사모님이 막 그 얘기 듣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여러분, 사모님들이 참 병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응? 무슨 병이신데요? 지금 간부터 시작해서 암이 다 퍼졌대요. 다 림프절, 대동맥 림프절까지 다 끝난 거예요. 오래 살아봐야 항암 치료하면 2년 산다 그랬대요. 안 된대요. 난데없이 이스라엘을 죽이려는 연합군이 쳐들어온 거죠. 간암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대장암. 그래서 여기서 검사를 했는데 수술하면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한국 가서 딱 MRI 찍어 보니까 대장에서부터 간까지 다 퍼지고요,
대동맥 림프절까지 다 퍼졌어요. 이제 수술도 할 수 없고 이건 수술이 안 됩니다. 그냥 항암 치료 하시다가 2, 3년 살다 가십니다. 항암 치료 안 하시면 얼마 못 사십니다. 그랬대요. 연합군이 쳐들어왔다 그죠?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를 사역을 위해서 이제 두 교회가 합쳐서 아름다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 그러고 막 찾을 수 있는 마음에 막 간절함이 생길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때도 기도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님이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도저히 여기서 수술이 안 된다 그래서 한국으로 가셨어요. 연세 세브란스 가서 항암치료 강행군을 합니다. 8차까지 항암치료를 받았대요. 4차 항암치료 이후부터는 얼굴이 막 진물이 나더래요. 머리는 이미 다 빠지고 손발이 갈라지기 시작하고 처참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항암은 계속되었고 8차를 마친 후 CT와 MRI를 다시 찍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명의 의사 선생님들이 협진하는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병상에 있으면서도 도저히 자기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환경, 상황, 기도하고 뭐 기도할 환경, 기도 못할 상황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서도 하나님 찾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병상에서 자기가 의식이 있는 동안은 무조건 하나님 찾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반전의 하나님을 경험해요. 수술 의사께서 암세포가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었고 완치를 위한 수술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기적입니다. 이런 경우 항암 치료하면 5% 미만으로 수술을 잡을 수 있는 확률이 생긴대요. 근데 수술을 해서 완치된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이건 엄청난 확률 아닙니까? 온 성도들이 기도하고 은행 직원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나한테 기도 부탁하는데 성도들이 기도 안 했겠냐고요. 그 교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간과 대장을 많이 절제하고 대동맥 림프절도 많이 긁어내는 장장 10시간의 수술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암세포가 깨끗하게 사라졌어요. 기도의 결과 연합군이 쳐들어왔지만 하나님을 찾은 결과 절망적인 문제들과 통증이 내 안에 내게 가깝게 있었지만 사모님도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거 뭐 제가 없는 얘기가 아니라 토론토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작년 겨울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 사이 두 개 교회는 하나가 되고 한 마음으로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면서 어색한 교회 틈은 메꿔지고 온전히 기도 안에 하나가 되는 순간 놀라운 반전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기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너무 많고 가까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가 하나님 찾을 때다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하나님! 오늘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이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반전의 하나님을 한번 따라 합시다. 반전의 하나님을 온전히 기대하라. 반전의 하나님을 온전히 기대하라. 9절부터 시인은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지금까지의 절망은 찾아볼 수가 없고 뭔가 9절부터 확 바뀌었어요. 시편을 읽다 보면요, 처음에 막 원망하고 하나님 죽겠습니다 막 그러고 막 하나님 저것들이 잘못되게 해주시고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뭐 어쩌고 막 하나님 뭐 하나님께 감사하오리니 막 감사로 막 마무리 짓고 막 그래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 이렇게 됐지? 어느 순간 결단과 다짐, 믿음의 고백으로 일관하며 희망적인 마무리로 시편이 끝납니다. 그런데 그 시작점이 반전 포인트거든요. 이 시편도 마지막에 반전 포인트가 9절부터 딱 등장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반전 포인트가 있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절망적으로 기도했지만 기도가 시작되고 어느 시간이 지나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마음이 평강으로 바뀌고 믿음으로 바뀌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소망으로 바뀌고 처음에 기도할 때는 힘들고 어려웠는데 한 30분 지났더니 마음이 확 뜨거워지면서 문제의 상황은 똑같은데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아. 이게 바로 성령님이 주신 반전이거든요.
어느 순간 하나님 믿어지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하실 것 같고 어느 순간 평안과 확신과 기대와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응답 주실 것을 바라보게 되는 믿음으로 마무리되게는 그 중요한 반전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2시간 기도하다 보면 어떤 때는 1시간 반을 괴로워하다가 싸울 때가 있거든요. 진짜 어떤 때는 10분 남겨놓고 아멘 그래서 이제 끝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반전을 경험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반전을 주시기 바라요. 반전의 역사는 여러분 먼저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의 고백 안에서 먼저 일어나는 거야. 그 다음에 상황이 바뀌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로.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 다 같이 시작.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와, 이게 반전 포인트예요. 행하소서, 행하다라는 이 동사가 굉장히 중요한 반전점이에요. 지금 이 시인이 쓴 행하소서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 이게 히브리어로 아사라는 말입니다. 일하다, 만들다, 형성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게 딱 대비하면 create, 창조하다는 뜻이에요. 창조는 뭐죠? 없는 거를 만드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문제가 안 됩니다. 어느 순간 반전 포인트가 생겨요. 지금 있는 현실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생각한 리밋을 벗어나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야. 이 고백이 딱 있은 다음부터 달라집니다. 그 다음부터 문제들이요 어떻게 바뀌느냐.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아니 아까 10개국 그 문제들이 쳐들어왔는데 여기 뭐라고 해요? 그들은 거름되었습니다. 좀 고상하지 못한 표현으로 똥됐습니다. 그들은 저 똥됐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 딱 마음속에 믿어주는 반전 포인트가 딱 생기면요 조금 전까지 막 괴롭고 어떡하지 하다가 똥 됐구나.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시편의 고백입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미쳐서 그랬을까요? 막 그러다가 너무 문제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똥 됐습니다. 이건 아니라 이 말이야. 그죠? 믿음이 생기니까. 지금 10개국이 다 둘러쌌어요. 너무너무 당황스럽고 힘들고 고통스러워.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다가 창조주 하나님을 딱 떠올리는 순간 아무것도 아니네요. 여러분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하실 거예요 오늘? 창조주 하나님에게. 네. 창조하다, create의 뜻이 되기도 하고요. Do something from scratch. 그냥 새 역사가 만들어졌다 이 말이죠. 무에서 유가 창조되었다. 주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굉장히 심플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어느 포인트가 반전 포인트냐면 하나님 이 문제는 그대로인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고 옆에 기도하는 사람들 바라보고 절망에 빠지지 마십시오. 주님 없군요. 찾아도 없습니다. 미랄교회도 가봤습니다. 영락교회도 가봤습니다. 보나님교회도 가봤습니다. 없습니다. 토론토 땅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눈앞에 보여지는 바운더리를 벗어나 새로운 인물들을 또 보내주실 수도 있다 이 말. 너무 세속적인가요? 그냥 웃자고 한 얘기고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문제 해결 방법은 뻔하잖아요. 여기서 생각하니까 머리가 아픈 거야. 여기서 생각하니까 답답하고
여기 생각하니까 답이 없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딱 바라봤더니 여기서 없으면 다른 데서 만들어서 주겠지. 지금 모세가 사실은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순간 착각에 빠진 거죠. 메추라기를 주겠다는 거죠. 메추라기 떼를. 모세가 지금 눈 씻고 봐도 메추라기가 어디 있어? 참새 한 마리 안 보이는데. 모세가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환경에서는 새 한 마리 없어.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워 먹게 하리라 말씀하시더니 하나님이 어디서 몰아온지 아세요? 그 사막과 저기 떨어져 있는 지중해 바다 메추라기를 몰아왔어요. 사막에서 바다새를 먹었어요. 사막에서 바다새를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잊어버린 게 있어. 10가지 재앙을 하다 보니까 메뚜기 떼를 경험했잖아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동풍에 메뚜기 떼를 밤새 몰아오신지라. 얼마나 멀리서 몰아왔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전에 보지 못하던 희한한 메뚜기 떼가 와 있더라 이 말이야. 종자가 틀려. 그 전에 요만한 찌간 것들이 있었는데 이만한 것들이 와. 얘들이 어디서 왔지? 아라비아에서 왔나? 인도에서 왔나? 몰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한 바운더리를 벗어나서 창조주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범위를 넓히시기 바랍니다. 문제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딱 생각하니까 얘들은 똥 엔돌의 걸음같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뒤에 더 한 말들이 있습니다. 13절부터 보니까 우리 통쾌하게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문제가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13절, 14절, 15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아멘. 건불은 마른 낙엽을 말하는 거예요. 마른 낙엽에 불 붙으면 이렇게 힘이 있어요? 마른 낙엽에 불 붙어서 훅 불어버리니까 막. 그리고 불타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여러분 불 뗄 때 지푸라기 있으면 진짜 잘 붙어요. 캠핑 가서 지푸라기 이만큼만 있으면 불 붙일 수 있습니다. 삼림을 사르는 불, 게다가 광풍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요즘에 캘리포니아에 불 나는 거 보세요. 그거 끌 수 있습니까? 얼마 전에 강원도에 불 못 껐어요. 그죠? 한참 뒤에 진압했어요. 게다가 바람까지 불면요 못 끕니다.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10개 나라가 하나님이 불을 붙여버리니까 지푸라기처럼 돼버렸어. 자, 그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10개의 나라가 연합군을 이루고 있는 문제들은 똥, 불 붙는 지푸라기. 끝. 오늘 이러한 시각이 열리시기 바라요. 크리스찬들은 기도할 때 반전 포인트를 경험하면서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 더 이상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를 괴롭히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지푸라기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 그러한 영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누가 썼느냐? 아삽의 시편이라고 하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아삽은 누굽니까? 예배자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이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중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시는 거예요. 예배 때 영안이 열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각자가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먼저 변화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시선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기도할 때에 진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 암몬 연합군들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갈 때 자기들끼리 그 노래가 시작될 때에 이렇게 나와요. 역대상 20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고 성가대를 앞세웠어요. 비무장 성가대를 앞세웠어요. 그런데 그 노래가 시작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보병이 나왔다. 천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그들에게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이 서로 찔러 죽였어요. 얘들이 어떻게 좀 이상해져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죽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을 뿐입니다. 진짜 엔돌의 걸음같이 되었고 건불같이 되었고 오히려 그들이 서로 죽이는 바람에 그들이 가지고 온 수많은 전리품들은 이스라엘의 재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그래서 지금 없어도 지금 안 보여도 내일을 기대하고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재미있고 기대되고 나이를 먹어가며 겪게 되는 일상적 지루함 따위는 없습니다. 희망적인 상상과 비전의 날개를 묶는 현실적인 체인에 묶이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오늘 현실의 체인을 풀어버리십시오. 현실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이번에 늘 하던 수련회, 늘 하던 행사라는 고정관념에 매이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저는 그런 고정관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이다. 새로운 축복을 주실 것이다. 문제의 개수 상관없어요.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가까운 정도 얼마나 다급한지 상관없어요. 창조주 하나님만 계시면 그분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상황, 경제적 어려움, 불가능한 현실, 암몬족 속, 블레셋 상관없습니다. 실패를 체험한 것, 체질적으로 약한 건강, 나는 안 돼라는 낮은 자존감, 우울증과 공황장애, 무기력증, 나를 두르는 수많은 마귀역사, 피곤, 변하지 않는 내 기질, 오랜 기도에 지쳐버린 내 마음, 계속 반복되는 끊지 못하는 죄, 이것이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더 이상 그거 보지 마시고 창조주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에게 행하소서, 창조하소서 선포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영적인 눈을 열고 그 하나님을 찾는 이 밤이 되시기 바라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반드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능치 못하실 아멘. 그렇게 될 줄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여러분 입술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죽은 자를 진짜 믿으세요.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들은 깊은 따라갈지, 곳에 금을 던져 우리 문제를 보는 눈은 하나님을 보는 눈으로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막연하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도 갖지 않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누군지보다도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산재한 문제들을 집중할 때가 많았잖아요.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게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해 주세요. 지금 나는 수많은 문제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건 안 돼 라는 마음속에 불가능에 잡혀 있습니다. 오늘 그 모든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창조하소서, 창조하소서. 주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문제를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십시오. 결박을 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푸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